할렐루야.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조가친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누가복음 2장 41절. 2장 41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41절 42절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요셉과 마리아, 그 경건한 모습을 보지요. 41절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우리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1년에 몇 번 남자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예, 3번 어디일까요? 예, 6월절 혹은 무교절, 또 오순절, 그리고 또 장막절. 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빵점입니다. 주무시다가 오셔서 머리가 안 돌아가셨죠, 그죠? 그렇지만은 1년 3차인데 사실은 7개의 절기를 다 함께 가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 하나죠,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째는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그렇게 올라가지요. 그 다음에 똥 뛰어넘어서서 이제 무교절,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나팔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장막절까지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1년 3번을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강조를 합니다. 6월절, 초실절, 무교절 하나로 묶여져 있죠, 그죠? 그래서 7개의 절기를 사실은 다 지킨다. 그렇게 보면 아주 무난하게 되겠지요. 여기 보면 해마다 41절 해마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됩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니라 성전이 목적지죠, 그죠? 자, 그럼 이미 41절에 누가복음 8개의 단어, 이 몇 개가 나올까요? 말씀대로, 그리고 또 하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이제 예수님은 몇 살 때 성전 출입하셨다고요? 12살입니다. 12살입니다. 요거는 유대인의 규례를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요, 6살 때는 쇠마, 신명기 2장 4절 또는 시편 중에 중요한 몇 구절, 그런 것들을 이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6살 때부터 성경 암송, 그리고 10살 때는요 율법의 해석책인 미시나를 공부하게 됩니다. 12살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올라간 생활이 나오지? 라고 이렇게 할 때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올라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12살인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살 때 되면 율법의 완전한 책 게마라를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연령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6살 때는 요 구절 외워야 돼. 그때부터 외워야 돼. 10살 때는 이제 미시나 배워야 돼. 12살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는 거야. 12살 때부터는 이제 공동체 출입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18살 때는 이제 율법의 완전한 그런 수집적인 게마라를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단계로 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4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절기의 관례를 따라, 관례 습관이죠, 그죠? 관습이죠, 문화죠, 풍습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만들어 놓은 습관, 말씀이 만들어 놓은 문화, 말씀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생활 내용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을 42절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기도가 관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버려야 됩니다. 경건함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내 몸에서 경건이 흘러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온 세계의 부름을 받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선교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한국교회, 아주 엄청난 한국교회 성장이지요. 세계가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이 한국에서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배우러 오는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 비결이 있다면, 하나가 새벽기도,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아주 중심적인 것이 그 두 개지요. 그런 것으로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말씀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경건한 생활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식어졌습니다. 식어졌죠.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관습이 되고, 말씀이 습관이 되고, 말씀이 문화가 되고, 말씀이 내 몸을 움직이는 이런 자리로 끊임없이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네가 다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좀 해보세요. 들어와도 나가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관습이 떨어져 버리면, 신명기 후반부에는 이 말씀을 네가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복 받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십시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목사님 잘생기면 복 받는다, 뭐 주일 성사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 하는데요, 그건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속 빼고 말씀이 속 들어가면 말씀이 내 모든 사지백체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의 42절 마지막 부분에 절기의 관례를 따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더라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구 근교에서 목회할 때 치매 걸리신 은퇴하신 연세 많은 할머니 성도님, 그 아들들이 들에 나가서 일하러 왔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가 아니 계시면 어디에 올라왔더라? 예배당에 올라와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안 계세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못 보죠. 들어가서 예배당 가서 엄마, 그러고 모시고 내려가고 있어요. 관례가 돼야 돼. 관례가. 아멘. 술 취한 사람은 잔뜩 취했는데 깨보고 나면 어디에 누워있더라?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더라. 관례가 돼야 돼. 관례가. 시험이 와도 예배당에서, 즐겁고 행복해도 예배당에서. 아멘. 아멘.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관례가 되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가 관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으로 저는
행복을 누리고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왜 목사님의 말씀대로 자꾸 가르치느냐, 그 이유가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된 거예요. 거룩, 하기오스, 구별되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맷돌 돌려도 똑같은 모습이어도 한 사람 데려가는 그 사람은 이 사람과 구별된 거거든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거룩해졌겠지. No. 계속 관리, 오래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이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쌓여졌다가도 또 무슨 시험이 오면 거룩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쌓고 그러다가 또 시험이 오면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와도 성전에서, 기뻐도 성전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자, 8개 한번 해봅시다. 8개 시작. 체험하고 말씀으로 확신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십자가 지고 찬송하는 사람.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런 것 8개 단어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 그래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투자해야 돼요. 사업할 때도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죠, 그죠? 그 사업을 위해서 어디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해서 그 사업에 목숨을 걸고 그 사업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도요,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투자, 성경 공부에 투자, 직분에 투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런 거룩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것. 이 거룩함이, 이런 거룩한 헌신이, 이런 것들이 투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세상이 드디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에너지가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직분 받았다고 어깨 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때 막 부흥이 되니까 70년대 80년대 막 부흥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밟을 수 없고, 야, 교회가 희한하다, 놀랍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표 좀 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뭐해요? 밟아버리고 있잖아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처럼 은과 금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우리 교회는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7, 80년대 한국교회였어요. 오늘 저 여러분, 거룩함이 상실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 거룩함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체험하고 말씀으로 확신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십자가 지고 찬송하고, 그럴 때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조롱하다가도 두려워 떨면서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벌릴 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역학구도를 안다면 우리가 뭔가 이해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3절, 44절, 45절,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또 하나는 무교절, 그리고 또 하나는
초실절 여기 묶여 있어요. 요 세 절기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자, 요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시작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시작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3, 44, 45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러나 찾지 못해서 부모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다. 내가 만약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 가면 찾는다? 성전에 가면 찾는다. 그러니 성전이 내 삶의 중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주무시고 오셨던 그 집은 여러분의 육신의 집이고 이 예배당은 여러분의 몇 번 말씀했죠? 자신 있게 시작 영의 집입니다. 아멘. 이 예배당은 영의 집이에요. 예배당은 뭐예요? 영의 집인 거예요. 영의 집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그 날들을 마치고 여기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절기 7일 동안 지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했으니 7일을 꼬박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머물러 계십니다. 머물러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 말 머무셨더라 우리 한글로만 보면요, 더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셨구나 말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를 가보니 이 성경 머무셨더라 헬라어를 보니까 휘포메노 이렇게 되는데요, 견디다, 인내하다, 참다라는 뜻이 다분하게 들어있어요. 견디다, 인내하다, 참다, 다분합니다. 자, 여기서 왜 견디다, 인내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몇 가지 이해가 가능하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이다, 아니다? 타락한 상황이죠. 그걸 걸어가신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2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더러운 데 보면 거기 들어갈래요? 다른 데 갈래요? 식당에 딱 가다가 너무 더러워, 맛은 좋다고 하는데 가보니 너무 더러우니까 들어갈 사람 없죠. 그죠? 나오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어떻게 해요? 참고 거기 머물러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인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참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은 더 기쁨으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머무는 것이 힘들어서 억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억지로 머물고 계시면서 한마디 툭 던져놓은 게 첫사랑 회복해라. 안 하면 내가 뭘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나 가겠어. 우리는 이곳에 주님이 기쁨으로 계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걸 위해서 제가 몇 번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새벽에 두 분이 실수했어. 남들은 먼저 와서 기도하는데 두 분이 저 위에서 쭝얼쭝얼 남 기도 다 깨버렸어. 주님을 아프게 했어. 우리 기도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하고 누구하고 사귀어요? 주님하고 사귀고 있는데 시끄럽게 만드니까 기도가 깨져버려.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내원들 안내할 때 뭘 해라? 수근수근해라? 찬송하고 있어라? 찬송하고 있어라. 이 안에서 찬송 부르면 같이 찬송하고. 아멘. 오늘 새벽에는 제가 못 참아서 참기 어려웠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좀 있다가 쭝얼쭝얼. 대화가 끝난 줄 알고 참고 또 기도하는데 또 쭝얼쭝얼. 뭔지 두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그 정신 차려야 돼.
주님은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인내하고 참고 있어. 다른 교인들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어. 끝난 줄 알아. 대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쭝얼쭝얼.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자, 참고 계시는 거. 인내하고 계시더라. 인내하고 계시더라. 저 여기서 또 하나, 아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타락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 거의 그 당시에 이 절기를 지킬 때 7일 동안 지켜야 되는데 여인들이나 웬만한 사람은 2, 3일 만에 가버렸대요. 2, 3일 만에 돌아가 버렸대.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데 43절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참았겠죠, 그죠? 참았겠지. 성전의 타락을 보면서 참았겠지. 모든 것이 이렇게 관례대로 성경 레위기 말씀대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잘 진행이 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행은 돼가도 요셉과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이니, 성령의 사람이니, 그 진행된 과정 속에서도 이게 영적인지 육적인지 이걸 그들은 감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해도요, 야, 그 설교 참, 그 설교에서 은혜 받으면 참 좋은데,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설교에는 생명이 없는 설교가 있고요, 설교를 잘못해도 생명이 나오는 설교가 있어요. 교인들은 그걸 알으셔야 돼. 그걸 감지하셔야 돼.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니 이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참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주님도 그걸 지키고 인내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해석은요, 12살이니 7일의 절기를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무셨다라는 이 단어를 인내하며 머무셨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45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한글로 우리말로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이런 말이 되는데요, 요 헬라어로 들여다보니요, 요 헬라어 단어들요, 히포스트레포 이렇게 되어집니다. 되돌아가다, 회심하다, 회개의 뜻과 가까워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성전에서 찾았다, 성전 밖에서 찾았다. 자,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찾은 거예요. 여기서 돌아갔더니 이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 밖에서 찾았다. 자, 그런 의미가 여기서 강한 거예요. 자,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단어를 풀어드립니다. 잘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멋지죠, 그죠? 성전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47,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도한제일교회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부족한 종이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저의 설교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이렇게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48절은 완전히 부모로서의 마음이죠, 그죠? 부모로서의 언어입니다. 그랬더니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면서 내가 시작, 내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그렇습니다. 왜 가는 길에서 친지들 중에서, 동행자들 중에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요,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 들면 예배당 안에 있다, 예배당 밖에 있다. 시험 들면
예배당 밖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안 찾아져요. 어디서 와야 된다? 성전에. 성전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말은 책망과 비슷하죠, 그죠? 자, 그랬더니 50절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시작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내가 이렇게 탄생하여 출생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라고 알고 있지만 기르다 보니 영이 강해진다, 육이 강해진다. 육이 강해지는 거죠. 육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더 강해지다 보니 이 예수님의 말씀 49절의 말씀을 알았다, 못 알았다? 못 알았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시면 설교도 더 잘 들려오게 되고, 제가 준비한 설교가 요만큼이면 여러분이 영적이면 이만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엄마의 역할이 강한 거예요. 넘어질라, 다칠라, 어떻게 될라 이런 거 12년 동안 이렇게 기르다 보니 육의 역할이 강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때요 육의 역할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성주에서 목회할 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설교 오늘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막 자기하고 자꾸 충돌이 됐어요. 성질 내고 부르거리고 그 설교 시간에 고함을 지르더라고. 영이 강하다, 육이 강하다. 육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재산이, 그 땅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재산이 50%, 70%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친척들이 와서 형님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 사람 아직까지 한다 안 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집 마당에서 운전하다가 자기 손자를 치어 죽이고,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자꾸 육이 강해져요. 이걸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쳐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영이 강해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대해서도 제가 더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깨달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의 성장되는 그 모습,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아주 너무 멋지게 잘 자라가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흠이 없이 자라가고 있더라. 51, 52절은 그걸 말씀 주고 있고요. 51절 후반부에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죠? 50절에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의 말을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해는 잘 못했지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이해는 안 돼도 어디에는 새겨라? 마음에는 새겨라. 새겨놓으면 언젠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혹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 새겨놓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나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역시 8개 단어가 이 본문에도 여전히 멋지게 등장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거예요. 8개 단어 중에 강력한 건 성전, 그 다음에 말씀, 이런 것이 특히 말씀이 아주 강력하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여 말씀 생각나게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권능으로, 말씀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부터 먼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지 않아도 말씀을 주야로
기쁨으로 묵상하고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말씀이 우리 습관을 만들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만들게 되는 말씀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거룩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 길을 앞서가시고 형통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이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여 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